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3장 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과 공동체를 향한 목회적 권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옛사람에서 건져 새롭게 하며 성령 안에서 경건하고 선한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은혜를 따라 세상 속에서 온유와 순종과 선행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화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에 보내는 어떤 디도서는 말 그대로 이 그레데인들의 도덕적 부패로 악명이 높았던 그곳에서 바울의 어떤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서 어떤 목회적 지침, 또 장로를 세우고 또 감독을 세우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덕목 이런 것들과 이제 성도들의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초림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과 영광의 나타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재림을 소망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성화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성품은 삼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며 그 은혜가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선하고 절제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성화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이제 구원의 은혜가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우리가 이 앞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각 세대와 신분에 따른 성도의 삶의 자세를 권면하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반면 오늘은 그러한 삶의 근거가 인간의 노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성도는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런 어떤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올 때 항상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권세도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에 거스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는 어떤 그 전제가 따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리석고 죄된 삶에 벗어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죄와 옛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성령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본문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은 구원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화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옛삶을 버리고 옛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본이 되는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또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죄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창세기 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죄로 인해서 최초의 원시적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서로 뱀과 여자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을 사단을 심판한다는 얘기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의 길을 막지는 못하나 걸어가는데 말 그대로 장애가 있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했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사야 1장 16절에는 자신을 깨끗하게 죄된 자신을 정화하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그래서 스스로 죄악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 때부터 그 뱀이 보여준 선악과라는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욕망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보암직, 눈의 욕심, 그 다음에 탐스럽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삶에 대한 자랑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계시록 18장 14절에 영혼이 탐하던 가실, 육신이 탐하던 어떤 열매들을 설명하고 있죠. 세상의 금은 보화는 값진 것들, 이런 것들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미혹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의 몸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통해, 구원의 길을 통해,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육신과 십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이걸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없이는, 그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변화받아야 한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신앙하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마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을 다 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날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선지자와 어떤 많은 능력을 행한 자들이 주님 앞에 자랑을 하지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집트의 고난을 보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모든 보물보다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받을 상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이것은 상급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인가 생각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과 소망의 선한 일에 힘쓰는 구속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성화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부터 읽어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속이라는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대신 속죄라는 것이죠. 대속이라는 어떤 개념은 속량과 같은 말로 대속, 속량과 같은 말로 이제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영구히 해방시키는 어떤 개념이 대속, 속량의 개념입니다. 속량.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피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구약 예언을 통해 보면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예수님의 예표가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유월절이 있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멸할 때에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 밤에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 애굽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게 됩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고 이를 통해서 또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뭘로 등장하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양으로 등장합니다. 속량의 양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정가의 교리가 나옵니다. 정가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정가의 의식이 나옵니다. 율법에 보면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를 바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는 짐승, 양과 염소나 소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하고 그 죄가 전가된 짐승은 이제 죄인의 칼로 죄인이 칼로 목을 해가지고 피를 쏟게 하여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네 뿔에 바르고 남은 것은 이제 단 아래 쏟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내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함으로 제사함의 의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정가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고 생명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가의 의식은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목적과 재림의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초림의 목적과 재림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림의 목적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정에서 이 부분은 성화와 견인입니다. 성령의 인도 견인,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어떤 경건한 삶 속의 변화,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가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이런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새긴 자가 죄가 없다,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고요. 죄와 상관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영원한 속죄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두 번째는 재림은 죄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자기 교주에게 재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교주에게 재림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허망한 또 다른 어떤 예수를 맞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어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량은 시편 130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 죄는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비유를 알아야만 제사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고,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담긴 것은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곧 비밀이에요. 다른 것이 비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비밀이다.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단순히 비유를 깨달아야만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얻고 제사함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20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나타내실 때는 영생과 영벌로 분명히 갈라집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우리의 천한 몸, 육의 몸을 변화시켜 자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영광 형체로 변화시켜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고전 15장 51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뭘로 변화하냐면 썩지 아니할 것,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를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 읽어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선한 일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읽으니까 그 여호와증이 생각합니다. 여호와증이는 자신들이 천년왕국 세계에서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통치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들의 대적자예요. 정부가 대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증인을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분들을 만날 때 아니 북한 가서 선교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니까 여기서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군대도 면제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권세가 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특히 이런 이방에 속한 왕이나 그 권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부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느부갓네살 교만해서 내가 이룬 이 부와 권력과 영화를 보라 이렇게 교만하게 말해서 곧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의 관리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국가 통치 제도가 진리를 거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국가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통치 기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전파하라는 어떤 그런 뜻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권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에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제정하려면 우리가 반대 의견도 분명하게 내죠. 이것도 진리 안에서 행한 우리의 당당한 어떤 의견 표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산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부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삶을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리석고 정욕의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행위가 아닌 긍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을 가진 상속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은 아담 범죄 이후로 우리는 늘 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유일하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냐면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 근데 성경에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요건을 갖추신 것이죠. 제물은 흠 없는 어린 양, 죄가 없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과 악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죄성이 폭발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지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서 있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 가라앉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의로 희생하려고 희생한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으려고 구한 것이 아니라 구하려다가 희생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의인과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 십자가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그 고통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제사함과 동일한 언어예요. 제사함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처럼 제사함이 곧 구원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의 믿음으로 거저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주는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 내 의로 구원받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본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얘기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인데 이것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본문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좀 의미가 조금씩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고 할 때는 이 거듭나다는 것은 아노덴입니다. 아노덴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또는 근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출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야 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나게겐 네메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나게겐 네메노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뜻은 아나겐나오로 다시 낳다, 새롭게 태어나다 라는 말로 거듭남의 근원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원어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거듭난 것은 이미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이라는 것은 팔랑게시아입니다. 원어로 팔랑게시아. 다시 태어남, 새 출생, 새 창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새 시작을 얘기합니다. 존재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큰 틀로 보면 같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어떤 이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존재 자체의 새 시작.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한 정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존재의 재창조, 성령에 의한 존재 자체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건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런 걸 따지지만 거의 이 논리적인 순서고 거의 동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의 복음을 전파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시는 말씀처럼 믿을 때에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이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여러 설이 많이 있지만 세례요한의 어떤 물세례다 또는 그런 정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믿는 사람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냐 이런 어떤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여기서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이렇게 맥락이 다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어떤 인물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그 비참한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뭐냐면 모세 율법과 그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모세 율법을 이제 다른 어떤 구약을 배제하고 모세 율법과 이제 그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아수르의 신들 이렇게 그 종교 많은 어떤 다신들 많은 신들을 섬겼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생수로 씻겨져 더욱 동네에 전파되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삼위일체의 어떤 개입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자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고 성령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실제화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새롭게 하며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선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경건하지 않는 삶과 정욕을 버리고 절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거칠고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도움을 받은 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돕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 용서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고 결국 그의 삶 속에서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억지 규칙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으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선함과 온유함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